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특별히 또 많이 뒤에 앉으셨네. 이렇게 뒤에 우리 교회는 딱 반 잘라가지고 의자 저 뒤쪽으로 많이 앉으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면 좀 앞에 앉으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거의 다 네, 특별히 뭐 제가 설교할 때 뒤에 앉으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침 별로 안 튀게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좀 오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거의 대부분 교회 그런 것 같아요. 뒤부터 차는 것 같아요. 앞엔 잘 안 차고요. 뒤부터 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은혜는 앞자리에 있습니다. 은혜는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는 앞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보자는 그러면 좀 마음이 상하거나 목회자에게 좀 삐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점점 뒤로 갑니다. 뒤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3층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목회자한테 삐치거나 교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 점점 뒤로 가다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3층으로. 그래서 저기 뒤에 앉으신 분 저한테 삐치신 거 아니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박정영 사 아니라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아이고 참. 전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남의 축복 중에 뭐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족을 만난 건 아닐까요? 가족을, 아내를 만나고 또 부모님을 만나고 또 아이들을 만난 건 축복이요. 뭐 지금도 좋지만 처음에 제 아내를 만났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같이 만나자고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결혼하니까요 더 좋아요. 아내를 만나고 처갓집 식구들을 만났는데요. 처갓집 식구를 만나고 나니까 삶의 지평이 넓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만든 그 가정 문화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서 처갓집에 일원으로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분들이 계셔가지고 야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저는 저희 집이 단 줄 알았는데 결혼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문화 또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또 저한테는 큰 축복입니다. 정말 처갓집 식구들을 만나서 다른 문화를 알게 된다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큰 만남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만난 것도 그렇죠. 첫째가 태어났을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고요. 둘째가 태어나 둘 데리고 다닐 때는 마음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셋째가 태어나니까 이제는 뭔가 이렇게 그 완전해진 집으로서 완전해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만난 거는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만남의 축복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은 저랑은 또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저한테 없는 거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이거 5년 동안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했는데 정말 5년간의 사역은 제가 사역을 좀 다시 배우는 정말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동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너무 잘하세요 다들. 네. 다들 뭐 저보다 부족한 부분은 전혀 없는 제가 다른 목사님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다면 족구는 제가 쬐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저보다 잘하세요. 제가 뭐 겸손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저보다 잘하는 사역자들과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큰 만남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제자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주로 한 얘기 제가 늘 시작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1% 교회다. 대한민국 1% 상위의 좋은 교회다. 제가 맨날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좋은 성도들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도 이 성도님들은요, 만남의 축복, 좀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도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참 그런 시간들 이겨나가고 참 기쁜 시간도 같이 나누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떤 축복보다 뭐 물질의 축복도 있고 뭐 자손들이 잘된 축복도 있지만 그 어떤 축복보다 만남의 축복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과의 만남.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고 군대를 갔다 와서 다녀왔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정말 찾아오셨는데 그때 그 만남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급작스러운 만남으로 제 인생이 이렇게 변하게 됐고요. 정말 이 자리까지 목회한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제가 유지가 되세요? 예수님과의 그 뜨거웠던 그 만남, 그 교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예수님 만났는데 언제 만났냐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만났대요. 그때 이후로 40년이 지났는데 어떤 분들은요, 처녀 때 만나요. 처녀 때. 네, 그때 이후로 30년이 지났는데 30년 동안, 40년 동안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이 딱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퍽퍽해지죠. 기도 생활도 퍽퍽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면요, 그 여운이 오래 갑니다. 상당히 오래 가요.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나고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도 그 만남이 생각나는데, 지금 이 자리,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인데, 이 자리를 떠나도 여러분이 똑같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지 않고 똑같다면 여러분, 정말 그거는 정상적인 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이젠 예배의 감격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 그냥 정기적인 종교 행사가 되어버린 것이 여러분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않을 거. 이게 다가 아닌데, 나도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보물창고를 쫙 열면요, 바로 그곳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너희들 지금 이 시간 그 만남을 누리고 살아,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매번 말씀하세요. 오늘 하늘보아 시리즈 8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하늘의 창고를 열고 어떻게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저기 뒤에 앉으신 분들도 제가 들릴 수 있게 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요가 하나 있는데요, 그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 아시죠? 만남. 그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노래를요, 제가 언제 많이 불렀냐면 아이들 신생아 때 아이들 이렇게 안고 이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러줍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 제가 노래를 잘하면 끝까지 할 텐데 가사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정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요즘에 저희 3교구 대신방 하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만나보면요, 나이도 다 다르시고 하시는 일도 정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만나면요, 그렇게 재밌습니다. 그렇게 재밌어요. 물론 저만 재밌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한 분 한 분 보면 한가닥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요, 다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만나면 기뻐요. 만나면 기쁩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면 더 기뻐요. 그렇죠? 대신방 가운데 어떤 분들은 처음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교구에 편성이 돼가지고 만나는 분들, 그분하고 만나도 재밌습니다. 그런 더 기쁜 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신방을 했었는데 5년 전에 제가 교구 사역을 했었거든요. 교구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그 목장을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더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만나도 재밌는데요, 2번 만나면 더 재밌고요, 3번 만나면 더 재밌고, 4번 만나면 훨씬 더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 만남이 재밌고 즐거워요. 어떤 분들을 보면 가끔씩은 경우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씩은요, 인격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만나면 좀 불안한데요, 반대로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은 야, 또 만나고 싶은데,
언제 저 목장 한번 신방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인격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해 주신다고 하네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작년에 여름쯤인가요 해가지고 미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던 그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한국에 오셨어요. 저희가 신세를 참 많이 진 부부였는데요, 한국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겁니다. 제가 좀 아플 때도 저희 아이들을 한 3일 정도 그 집에서 돌봐줬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그 집에서 신세를 졌어요. 그 집에 머물 때도 참 고맙다,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생각하면 할수록 더 고마워요. 그래서 한 4년 만에 만났는데요, 해줄 수 있는 거를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 집이 대전이었는데 서울에서 머물 수 있는 숙소도 제공해줬고요, 밥도 다 사드렸고, 좀 놀러 가서도 이제 뭐 입장권이라 그런 것도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마음이 안 차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 이상의 선물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마음이 다 안 차요. 그 다음에 오면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분들이 생각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물론 저희만을 보러 한국에 온 건 아니지만 저희도 보러 한국에 오고, 그리고 대전에서 어린 새 아이를 데리고 서울까지 오신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요, 그리고 나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죠. 그리고 나를 보여줬을 때 좋아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다 그러네요.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 그게 뭘까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당신을 보여주세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신명기 7장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내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와, 번성하게 하시고요, 자손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받기 원하는 그런 복이죠. 저는요, 이런 복들이 기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복의 앞부분을 탁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앞부분을 탁 잘라버리고 이 말씀을 본다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무서워서,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무서워서 이 법을 지킬 거야. 그리고 혹은 내가 이 복을 받을 거야, 이 복 때문에 내가 이 법을 지킬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흔들어 넘칠 정도로 부어주신다고 하세요. 저희 장인어른은요, 저희 아이들 만나면 항상 10,000원씩 줍니다. 10,000원씩. 아이들 한 명당. 어느 날 저희 둘째 시원이가 그래요. 아빠, 우리 돈이 없으면 할아버지한테 가자. 그러면 누나랑 나랑 시영이 30,000원씩 벌 수가 있어.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그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매일 갈까? 그러면
그런데 만약 정말 용돈을 받기 위해서만 할아버지한테 간다면 우리 할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이 딱 제 아들 같아요. 정말 제 아들 같아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런 건 없고요. 나름의 자신만의 절실함은 있습니다. 절실함. 대신망하다 보니까요, 이 자녀손들의 그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 유산을 경험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시고요, 사업이 완전히 엎어져서 지금 10년째, 20년째 일어나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질병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나요? 질병이.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면요, 다 똑같은 말씀 하시거든요. 권사님 얼굴이 좋으세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얼굴만 좋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무릎이 성한 분 별로 안 계실 것 같고, 허리가 성한 분 별로 안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발목이 성한 분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만 성하고 속은 다 상하셨다 그러거든요. 신명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복은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복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창고를 여는 그 열쇠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 열쇠가 뭐라 그랬나요? 그 열쇠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 입의 고백으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요, 제 배우자보다, 제 부모님보다, 제 아이들보다, 제 재산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고백 솔직히 이렇잖아요. 찬양의 가사가 그렇고, 우리 기도의 내용이 그렇고. 그런데 그거 진짜 맞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그렇게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보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가지는 그 아파트보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사업장보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마음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감정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감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얘기하면 제가 항상 경험하는 게 있어요. 주님을 만날 때 그 순간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100% 우십니다. 100%. 99%가 아니에요. 100%.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때를 떠올리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나이 상관없고요, 성별 상관없고요, 신앙 연수 상관없고, 하나님을 만난 시기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신명기에서 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고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말씀에 나오듯이 아들을 주신 분이 못 주실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못 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사무엘 목사님 성함이 왜 사무엘인지 들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넘으시고, 때로는 자연의 질서를 넘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약속하신 것 플러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늘의 창고에 넣어주셨어요. 그게 뭐라 그러나요? 그게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마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그때의 그 기쁨, 그때 그 마음의 풍성함, 그때 그 깊은 교제.
제자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먹고 지냈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완전히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걸 배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죠. 제자들도 우리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권을 잡으시면요, 저는 국무총리, 얘는 비서실장 시켜주세요. 예수님과의 3년간의 이 직접적인 교제는요, 끝까지 나를 위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책의 내용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새롭고 영적인 방식으로 그분을 알게 될 것이며 그분이 친히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끊임없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게 될 것이다. 이후에 제자들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명은 순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명 요한도 끝까지 밤모섬에 잡혀서 요한계시록을 남기게 되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직접적으로 교제했는데도, 배웠는데도, 들었는데도, 깨달았는데도 다 도망갔는데 도대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사도행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성령이 오셨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국에서 오셨던 그 집사님 부부, 그 얘기 생각나세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더 고마워요. 작년에 왔을 때보다, 그때 교제했을 때보다 지금 생각하니까 더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지금보다, 그때보다 2배, 3배 훨씬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깨닫게 하시고, 그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은 압도당할 정도로 감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 쳤는데 위기의 순간에 자기 목숨 구하려고 도망을 가버리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여러분, 신앙생활은 별거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책상에 앉아서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깨달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알고 싶지도 않은 그분에게, 전능하다고 믿고 있는 그분에게 내 소원을 얘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매일과의 교제고, 그 교제를 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에 넣어두신 하늘의 보화예요. 이 보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이다. 소멸한다는 말은 불을 끄듯이 꺼버린다는 뜻이다. 이것은 성령의 뜻이나 소욕을 알면서 일부러 무시해 버리는 것을 뜻한다.
사랑하라. 무시하죠.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하라. 무시하죠.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무릎 꿇고 싹싹 빌 때까지 용서할 수 없어요. 오래 참아라.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 저 할 말 해야 돼요. 이게 옳아요. 제가 옳은 거 아시잖아요. 저 억울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억울하잖아요. 말해야 직성이 풀리죠. 성령 충만함을 구해라. 무시하죠. 깨어 기도하라. 무시하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시는 말씀을 무시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을 무시합니다. 입으로는 아멘, 주님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요. 부족해요.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순종하려는 시작도 하지 않죠.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생생한 교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영광스러운 기쁨이 넘치는 이 교제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이 책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법을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먼저는요, 새벽을 파수하는 마리아의 기도예요. 새벽을 파리하는 마리아의 기도. 저는 이것을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꼭 새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건 어떨까요? 큐티가 어려우시다면요, 우리 큐티 가이드 영상 매일 아침 올라오잖아요. 그 영상 보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저녁 시간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깐이라도 세상 일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절실한지 배우라. 하루의 마지막을 여러분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는 보통 하루의 마지막을 핸드폰이나 TV로 시작하고 또 끝을 내죠. 이번 한 주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우리 핸드폰 내려놓고 TV를 끄고 아침은 큐티 가이드 영상으로, 저녁에는 혼자만의 기도 생활로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세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그때가 아닐까요? 그때 낯선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낯선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 거하시지만 평생 교제하지 않다가, 평생 알고 싶어 하지도 않다가, 평생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하다가 천국문 앞에서 어이쿠 누구세요?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나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면목이 없겠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아침 저녁으로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내 절실함을 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절박함을 가지고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과 아침 저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 교제, 영광스러운 기쁨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순간을 사모하며 아침 저녁으로 주님과 이야기 나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